분이.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이 언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 권위에 대해서 설교 좀 해주세요. 무슨 권위를 사실 목회하다 보면 권위라는 문제가 굉장히 부딪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은 권위로워야 되잖아요. 네. 또 권위의 본질을 갖고 있잖아요. 아멘. 그죠? 이 계시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놓은 내용인데 계시는 권위의 본질을 가져요. 그리고 인간들로 하여금 순종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뭐 계시의 성격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위와 순종과의 상반된 체계. 그죠? 사실 사람들은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기보다는 저항하는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죄의 속성은 권위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의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알지만은 조금만 철이 들면 부모에 대하여 저항합니다. 또 자기를 다스리는 선생한테도 저항하고 조금 더 청년이 되면 사회와 정치권에 대하여 소위 항거합니다. 지금 뭐 그런 게 사회적인 현상이 우리 많이 느끼잖아요. 사실 이게 전부 죄의 본성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이 이 듣는 말씀이거든. 이건 이해하고 납득하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 말씀대로 살라는 거였어요. 근데 듣는 청중들이 순종을 얘기하고 충성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 저 후배 목사님이 그래요. 뭐 이제 성도들이 오긴 오는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있는 수원이니까 삼성 출신들이 많이 온대요. 많이 온대요. 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설교를 하면 진리는 권위의 본질을 갖고 있잖아요.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그게 선포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진리의 요구에 따라서 순종이 따라와야 되거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순종을 요구하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뭐 순종 우리가 알아서 신앙 고백으로 양심 가지고 헌신하고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봉사해야지 자꾸 강제로 명령한다고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반항하면서 돌아가는 사람이 꽤 많대. 주로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개척교회에 와가지고 부딪히는 문제는 순종이고 충성이고 뭐 이런 이 사명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특히 기도에 참여해달라. 새벽 기도니 천하 기도니 수요 기도니 뭐 기도하라. 이 설교의 내용이 전부 다 이 명령조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의 60% 정도는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네. 문장 자체가. 그게 이제 설교에서 이런 게 나타나면 아마 성도들은 조금 뭐 지금 나름대로는 안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하여 고개를 든단 말이죠. 너무 순종 명령 뭐 11조 헌금 뭐 감사 헌금 심지어 목사 강단에서 헌금을 들고 기도하는 것까지도 저항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왜 기도를 하느냐? 기도할 때 왜 또 이름을 부르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저항심이 밑바닥에 깔려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권위에 대하여 저항하는 소위 속성, 죄라고. 그게 죄의 속성이란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그죠? 우리 뭐 이런 요절도 많고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게 우리 이 성도들의 최종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뭐 많은 걸 요구하고 그에 순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영광이라 해놓고 정작 순종은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개념, 성경에서 동원하는 영광이라는 용어에 대한 소위 신앙 지식으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 아니, 신학적 용어로 다시 작업을 해서 개념화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를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 이 기독교 신앙을 특징 짓는 용어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에 대한 성도들이 뭐 그 개념을 파악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너무 익숙하게 들은 용어이기 때문에 그게 지나쳐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 같아. 근데 오늘은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주제를 삼았습니다. 자, 소제목은 영원과 권위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과 제1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죄인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네. 자, 영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영원성과 관련되어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과 광채와 승리와 같은 개념을 내포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아, 여러분 이거 벌써 다 우리가 좀 다르죠? 네. 새로운 세계로 멋집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야. 영원의 때로부터 창조와 그리스도의 초림과 부활과 재림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을 실현하는 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하나님의 영광은 통치권의 권위와 동일한 개념이다. 통치권. 예. 다스리는 권위. 성경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로서 다른 개념들, 즉 권위, 위엄, 찬란함, 광채 및 승리와 진리 등과 같은 뜻을 내포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용어다. 여러분 저 성경에서 뭐 광채, 히브리서에 광채라는 말이 있잖아요. 광채. 그 다음에 뭐 찬란함, 카리스마. 위엄, 네. 권위, 네. 그다음 승리, 진리 네. 이런 용어가 다 동원되면 머리에 어떤 생각을 떠올리냐 하면 영광과 관련시켜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그 용어 안에 이런 개념들이 들어있다.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관련된 용어들이다.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전적 용어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관련 지어진 용어들, 오늘 얘기한 거 권위, 찬란함, 위엄, 광채, 승리, 진리, 그죠? 이런 것을 내포하는 굵직한 용어가 영광. 이 대표적인 용례가 역대상 29장 11절에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위대하신 위대하신 바 자가 권능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영광과 위엄이 다 다 주께 주께 속하였사오니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네. 아, 이거 참 대단하죠. 네.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성과 절대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네짜하입니다. 앞으로 지금 영원이라는 용어도 좀 공부하게 될 거예요. 뭐 다음 주에 있는지 모르겠다. 영원. 그 영원의 개념 중에 네짜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그 네짜하라는 용어가 네짜. 영원입니다. 영원. 이 영원은
상당히 중요해요. 내짜. 자. 그 영어는요 아트라는 단어, 아하. 내짜하, 그다음 올람이라는 몰라.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 네. 단어마다 개념이 조금 달라요. 또 우리 성경에는 그냥 영문으로 번역했지만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또 영문도 이렇게 개념이 분류가 돼요. 히브리어인가요? 히브리어? 히브리어죠. 와. 특히 내짜하는 네. 그 시간이 끝없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앙망하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을 표현할 때 쓰는 관용구예요. 영혼 무근이. 예. 아. 그게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야. 영혼. 그래서 이 내짜하라는 단어는 영원, 불멸, 그 다음에 광채, 영예 있죠. 영예, 승리와 위대함, 진리와 권능 등의 뜻을 가진 단어다. 이는 창조 이전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본성이다. 용해는 뭐예요? 어? 딴 건 좀 이해가 가는데 용해는 잘 모르겠어요. 영예, 용해. 영광스러운 명예, 명예, 영예. 네. 자, 요런 그 용예를 파악을 했고 우리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권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임하시면서 맡기시면서 명령하신 거 있잖아요.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말은 정치적인 용어예요. 네. 다스리라. 그게 뭐냐면 권위란 말이에요. 권위. 네.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주셨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권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 권위는 돌봄과 양육을 내용으로 하는 통치권이다. 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권위하고는 성경의 권위가 이렇게 달라요. 개념이. 근데 이 다른 걸 모르기 때문에 설교할 때 이 권위로운 진리를 선포하고 순종을 요구하면 반항하는 거예요. 왜 반항하느냐?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이걸 좀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순종이 얼마나 숭고하고 순종이 얼마나 고상한 가치인가를 몰라. 맞아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 순종이랑 복종이랑 뭔 차이입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복종이나 순종. 복종은 배복. 복종이나 순종이나 네. 다 같은 개념. 순순히. 자, 하나님의 영광은 추정. 권위와 동일한 개념이다. 그죠? 영광과 권위는 동일한 개념이다. 하나님의 권위는 통치권을 말한다. 인. 하나님의 통치권은 부성적인 사랑을 내용을 한다. 여러분. 부성적 사랑. 그 집안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성적 사랑을 내용을 한다. 권위라는 게. 이 자녀를 돌보고 기르고 양육하는 데 따르는 권위. 인간에게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하실 때에도 자연을 돌보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내용으로 하여 허락한 권위다. 이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이 맛있다.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것처럼 자연을 그렇게 다스리라. 그 뜻이야. 아멘. 근데 우리는 자연을 막 회파하고 파괴하고 막 그러잖아. 자녀들도 파괴하고. 우리 그러잖아, 인간. 네, 요즘 시대가 아깝니다. 우리 이런 거를 분별을 해야 돼요. 네. 성경에서 부여하는 권위가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동물이나 식물은 재앙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 그럼 산불이 나면 불을 누가 꺼야 돼요? 소방관 내가. 동물은 불을 끌 재간이 없어. 도망가. 인간이 꺼야 돼. 살림 소방관. 그렇죠? 살림 소방관. 인간이 왜 불을 꺼야 될까요? 하나님이 동물을 보호하고 뭐라고? 자연을 양육하고 보존한. 보존해야 되는 그런 다스리는 권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연을 그저 회파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나서서 보존해야 되거든요.
불이 나면 불을 누가 끄냐? 인간이 꺼야 돼요. 우선 그러면 타락 이전에 음. 불이 안 났을까요? 산에? 타락 이전에는? 그러니까 산불이 나면 네. 인간이 불을 꺼야 되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아, 네. 그거는 결과적으로 인간의 삶을 보호해주는 그죠? 네. 그 자존력이잖아요. 여러분 자연이 파괴되면 결국 누가 손해 보느냐? 인간이 손해 아니 본다. 인간이 네. 음. 도토리는 누가? 그러니까 이 피해가 녹아갖고 인간들이 피해보잖아요. 그렇죠. 자연이 담배 해파되면 걸려가지고. 자연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환경이 파괴됩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피조물의 관리를 인간에게 맡겼을 때 허락하는 권위는 피조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안녕과 질서와 화평과 번영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함께 지게 하신 것이다. 의무. 아, 여러분 이런 개념을 우리 지도자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우리 목회자들은 네. 풍경 말씀인데 이 의무. 영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예. 이 창조의 질서에서 그렇다면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창조의 질서에서 부모와 스승과 정부의 관리와 위정자들에게 따르는 권위는 순종, 내용이 뭐예요? 돌봄, 돌봄, 양육, 케어. 그죠? 예. 보호, 뭐 이런 것을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부모가.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도 권위가 얼마나 세요. 네. 국회의원이 요즘 국회 권위가 대통령보다 더 센 것 같아. 아, 그죠? 그 권위는 자기 자신의 그 탐욕과 이기와 실리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라 밑에 국민들, 함기라고. 네. 그 밑에 백성들의 안녕과 평화와 그죠? 그 다음에 뭐 번영과 뭐 이런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한 질서를. 돌봄의 기능이에요. 양육의 기능이고 이런 것을 우리 정치권에서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적인 뭐 그런 신앙관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알고 좀 정치에 전복시켜서 잘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기독교인이면서 뭐 대통령도 있고 뭐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에 뭐 5, 60분이나 되고 뭐 한다 그러는데도 어째 이 모양인지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개탄스럽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평소에 네. 교회 생활에서 네.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게 없어. 지식이 결여된 상태. 하늘 향한 지식이 결여된 상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채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무지몽매. 신앙생활을 무슨 뭐 봉사와 헌신, 뭐 구제, 사회활동 뭐 이런 걸로 대체해 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네. 자기 국회를 가야 되는지. 국회. 아 이런 강의를 국회에서 하면 좋죠. 애국의 집회. 우리나라 국회로. 이 권위를 자신의 이기와 탐욕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순간 따라하십시오. 재앙은 시작된다. 재앙을 시작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이게 우리 크고 작은 직분이다. 그럼 이게 크고 작은 직분이다. 양육과 돌봄이라는 권위를 이탈해 버리면 네. 결국은 그 권위를 폭력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압력의 이스라엘. 수단으로 네. 쓰는 거죠. 네. 그 소위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 되면 재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 못 가요. 독재 정권. 참 이런 의미에서 참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권위의 본질을 갖는 자리잖아요. 네. 그러면 부모 공경주의에 대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 경. 설교를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던 설교 자녀들아 순종하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제가 적용합니다. 장에 잘 되고 장사하고. 뭐 그런 거.
우리가 이렇게 네, 해야 돼. 네. 이게 이제 어, 부모 공경의 주일에는 자녀들을 상대로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사회나 교육의 현실은 뭔가 애들이 잘못되면 전부 부모를 공격하잖아요. 스승을 공격하고 전부 부모 잘못이라고 지적하잖아요. 사회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는 삶 부모, 문제죠. 부모 세대가 교육 잘못이다. 자꾸 부모 세대에 대하여 질타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내 문제인가? 김건수 문제인가요? 생명의 해가 길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뭘 요구해야 되냐면 순종.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순종해야 될 네. 그죠? 공경의 대상이다. 아멘. 이렇게 다음에 자녀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목사님 부모도 하와야 공경을 하죠. 이래 나올 거라고 다음을 요구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래요? 그건 순종이 아니다. 뭐라 그랬더라? 다음을 요구해요. 멀리 껐다고 너 그렇게 그러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다음이 아니어도 천륜. 다음이 아니어도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다. 라고 아멘. 얘기를 해야 되고 아멘. 동시에 뭘 얘기되느냐 그죠? 공경의 대상다움 공경의 대상이 될 만큼 부모다움이 되게 하는 책임도 자녀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 건수 형제 힘 얻었다. 아멘. 아멘. 아시겠어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해야 돼요. 응. 이 그 말이 맞다. 아들한테- 맞습니다. 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요. 네가 일도 조금 하면서. 지금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목사다워야 뭐 공경하고 신뢰. 나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부모에게 자녀가 있군요. 장로다워야지 뭐 어쩌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를 나가지 뭐 이러잖아요. 짱 장로님. 전부 다 다움을 요구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다움을 요구하게 되면 교회 안에 그죠? 본질적으로 자리하고 그 근본으로 뿌리 내려야 할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은혜가 그죠? 뿌리채 뽑혀요. 우와. 그리고 그 대신에 다움이 들어가 버려. 네. 다움이 뭐예요? 다음. 뭐? 그 율법적인 거죠. 율법. 도덕, 도덕. 교양, 뭐 이런 거. 육신의 그러니까 이 사회적 가치로서 뭐 윤리, 선행, 정빈 그 이런 금지 아니에요? 것이 이 은혜의 자리에 차지해서 뿌리를 내려버려요. 그러면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가 안 되었고 교회 다움을 치장하는 것이 교회의 얼굴이 되어버려요. 네. 그러면 교회의 그죠 존립의 정체성 자체가 그죠 무너지는 거야. 성경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음 이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의 질서로서 본질로서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의 자리가 허물어지면 뭐가 와요? 재앙이 시작됩니다. 성경 다 그걸 말하고 이거 있잖아요. 꼭 얘기를 해요. 이 기독교가 이런 얘기를 너무 아끼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말하면 나를 위해달라 하는 것 같으니까 말도 그런 못하고. 말을 오히려 더 이렇게 교역자들이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 스스로가 성도들의 그저 수면 위에 떠올라 있는 다음을 요구하니까 목회자가 거기에 자꾸 맞춘단 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이제 소화가 안 됩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자꾸 인본주의가 맞추다 보니까 목회자 스스로도 그렇게 청중도에 자신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가 안 되었고 뭐 목회자든 뭐 성도들인 간에 그죠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을 허물어뜨리는 그 이상한 신앙의 형태로 전락해버린다. 나는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힘을 잃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데 있어요.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 할 때. 경계선이 없잖아요. 음. 소위 교회는 거룩하고, 그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멘. 그죠? 하나님의 뜻을, 그죠? 실현시키는 아멘. 그런 충성스러운 아멘. 그런 신앙 안디가 고백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아멘. 근데 그게 허물어졌다. 때본 것이 살아나는. 허물어지고 세상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이 벽을 허물다 보니까 이게 뭐 이 찬송을 요즘 찬송 잘 안 부르잖아요. 네. 이 저 CCM. CCM인가 뭐 복음성가도 가끔 부르는데 보면 이게 뭐 유행가인지 선가인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곡조 자체가 곡조 자체가 경계선이 없어졌어. 요즘 뭐 이상한 리듬을 타고요. 거기요. 네 맞아. 리듬도. 뭐이 세상에. 하는 거 보면 팝이나 뭐 이런 거. 신천 찬양. 랩 찬양 좋아해요. 나는 난 진짜 난 그게 불만이었어 나도. 내 마음을 좀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불편해. 정결하게 만드는 곡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기독교 예배용의 곡조가 따로 있거든. 네. 참 그거는 정말 악성들이 소위 성악가들이 참 기도하고 참 응답받아서 만든 곡조가 그래도 그게 영혼을 참 진정시키고 영혼을 맞게 하는 아멘. 그런 곡조로 합니다. 곡조 자체. 우리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하얀 평준화 낮춰주셨는데 그 사랑의 가치를 낮춰주셨는데 이 세상을 품으려면 그러니까 그 예배 거룩성은 지키지만 그 겉옷을 치장할 때그 문화라는 콘텐츠가 들어간다는 명목하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도 사실- 이 말도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집에 숙제하고 뭐냐면은 그 젊은 애들을 다 가려면요 랩이란 걸 써야 되고 또 아이들에게 그 문화 콘텐츠 그 텔레비전의 그 콘텐츠 요소들을 사용해야지만 걔네를 처음에 딱 몰입하는 효과가 크거든요. 정답. 세 차이. 그래서 뭐 예라모습이라는 팀이 있는데 거기는 전국 노래자랑 버전으로 찬송가를 불러요. 새벽부터 우리 찬양함으로써 딱 하던 간주를 빰빰빰빰빰빰 이러면은 이제 청소년 애들이 쫙 집중하고 와서 뭐지 하다가 이제 말씀으로 이제 딱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경계가 허물어진 이유가 의도와 처음에 행위 자체는 그게 목적인 거예요. 문화 콘텐츠를 이용한다. 그게 활용한다. 예. 저 전선인 그 역사를 봐야 돼요. 예. 영국이 기독교의 종주국이셨잖아요. 예. 특히 영국의 지금 한때 영국이 대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려는 기미가 있을 때 대학생들을 교회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이제 그런 걸 했다고요. 그 뭐 비틀즈 노래도 부르고 뭐 그런 곡조로 막 찬송도 부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막 교회 강단에서 막 댄스. 연극도 하고 댄스도 하고 막 그런 걸 했다고요. 한때는 막 젊은이들이 벌벌 끓었다가 중국교회가 답인 거죠. 끓었다가 불과 10년도 못 되어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연세대 앞에 어떤 교회가 네. 감리교회인데 내가 알죠. 그리고 대학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그 안에서 막 그냥 음악을 중심으로 카바레가 됐나? 그렇지 막 그런 걸로 막 들어왔어. 막 아주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노래 다 부른 거야. 야. 그냥 막 가사만 예수 뭐 복음 들어갔지 리듬이나 이런 걸 전부 다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그게 불과 3년도 못 가서 문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는 권위예요. 아멘. 아멘. 그죠? 진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권위를 놓아야 되고 그 영원한 거니까 그건 변질시켜서는 안 돼요. 그러나 세상에 가서 그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할 때는 세상보다가 더 겸손하고 더 부지런하고, 그죠? 그것은 세상 문화와 동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삶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참 누가 봐도 인간답다, 참 윤리성이 강하다, 겸손하다, 참 교양이 있다, 참 저 가정을 본받을 만하다. 아멘. 그 자녀들을 보니까 참 양육을 잘했다. 아멘. 뭐 이런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네. 문화와 동화되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 문화라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져요. 문화는 모든 인간을 문화 아래로 복종시키는 힘이 문화에게 있어요. 정신 문화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뭐 하는지 알아요? 코카콜라부터 맛을 봐. 소련이나 중국에다가 코카콜라 맛을 보면 코카콜라의 리듬을 타. 미국 상품이 그 맛을 보면 그 맛과 비슷한 문화가 들어간다고. 문화가 전복해요. 펩시콜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됐?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세속화된 문화가 들어와버리면 교회는 소위 십자가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 질서인 이미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니 은혜의 질서가 뽑혀나가 버려요. 와. 이거 조심해야 돼. 네. 내가 볼 때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본질. 네.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지식을 체계화하고 그 다음에 신학과 교리에 대하여 좀 흥미롭게 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그것을 좀 그들의 언어로 잘 표현해내서 설득력 있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아멘. 가르친다. 오케이. 예. 그래서 교회는 분명하게 세상과는 이렇게 구별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실현되는 공동체다. 네, 지금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그 관계다. 그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성령의 전들이 모여 교제하는 것이다. 아멘. 뭐 이런 의식을 갖도록 해야지요. 그러면 내가 볼 땐 젊은이들이요 오히려 올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가 젊은이들이 심령이 공고해요. 그 본질이야. 네. 가난한 사람만 교회 오는 게 아니야. 부자면 부자일수록 마음이 허허로워. 네. 그 텅 빈 사람을 마음에 이해하려고 텅 빈 심령 속에 그들도 찾고 싶은 게 뭐야? 전능하신 분이야. 아멘. 아멘. 절대자를 찾는다고. 아멘.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혼을 안망해요. 네. 그 그리움을 진정시켜주는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야. 말씀을 주. 내가 볼 때는 교회 운동이 그렇게 열어져야 되지 않겠나. 근데 너무 막 그 세상 쪼의 곡조를 가지고 너무 교회 강단을 막 너무 그 뭐라 그럴까 막 춤추고 노래하는 카바레. 쪽으로 가버려. 카바레. 말씀은 없고 네. 말씀이 없어요. 그게 영혼을 채워주나요? 아니요. 잠시 분위기에 들떴다가 끝나는 거지. 말초신경만 자극하고 끝나버리죠. 난 그건요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네. 또 성경이 그 요구하지도 않고. 네. 맞아요. 지금 그 오히려 지금 강한 교회들 있잖아요. 네. 그 부흥하는 교회들 딱 보면 정말로 교리에 튼튼한 교회가 있어요. 그 젊은이들 또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놓치느냐 하면 안 하기 때문이야. 찬송도요 뭐 그런 거 부르지 말고 참 정통적인 회중 찬송이 있잖아요. 네. 그거 부르면 오히려 감동을 받아요. 시편 찬송인가요 그럼? 시편 찬송 네. 좋지요. 좋긴 좋은데 네. 시편 찬송 보니까 반올림 같은 게 없더라고. 이 반박자도 없고 전부 한 박자야. 부르기 편하죠. 부르기 편한. 그거는 좀 어르신들 부르기 부르기 편하죠, 어르신들. 그거는 좀 시대적으로 너무 무섭죠.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어느 정도 경건에
맞는 그런 찬송가가 있어. 회중 찬송. 제가요 설교를 이런 한 적이 있어. 내가 이름 얘기하는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돌아가셨지만 제자 훈련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지금 아들 딸들이 지금 20대고 말이야. 걔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에 한데 앞서가 있는 그런 감성들을 갖고 있는데 가정 예배 드릴 때 그게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이 찬송을 부르면 걔들이 따라 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서 이제 걔들에게 맞는 그 복음성과 비슷한 거예요.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설교에다가 그걸 빗대가지고 저는 내 주의 보혈을 그 피가 마음속에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돌아가신 선친이 그죠? 네. 선친이 눈물 흘리면서 불렀던 그 표정이 나타났어. 와. 난 그 신앙의 그 고상함, 그 숭고함, 선친의 발자취가 그리워서 나도 그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네.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노래는 우리 아버지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젊은이들이 부른 찬송이 아닙니다. 난 이를 신앙의 그죠? 신앙의 전통을 우리 자식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신앙은 과거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순수한 네. 법입니다. 순수한 복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신앙은 왜 개혁주의냐면 신앙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야. 네. 초대교회로 아브라함 때 개혁된 교회 돌아가면 계속 돌아갈수록 개혁된다. 신앙은 순수하고 정결합니다. 네. 그동안 기독교 신앙이 우리나라에 올 때까지 많은 나라들을 거치면서 문화와 문화의 때를 묻혀서 온 복음.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은혜스럽게도 순수한 복음이 들어온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니까 막 성도들이 전부 다 할렐루야. 주신 큰 영광 높임 받아 주시오. 그걸 우리 교회가 그 참 그 신앙의 참 빛나는 순수성은 그죠 전통이고 순수성이잖아요. 그걸 그렇죠. 놓친 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요. 오늘 제 딸내미가 찬양 좀 해라 그랬더니 와서 나의 사랑하는 책 그거 둘이 막 울어. 그래서 난 안 울으려고 막 했는데 둘이 막 울었다니까요. 어렸을 때 우리 어릴 때 그 그 찬양을 찬송가로 불러가지고 엄마 가족 눈물이 나네, 막 찬양경인데 그러더니. 나갔어요. 그래. 나의 같이 사랑한 울었어. 채 네, 엄마랑 이렇게 애들이랑 쭈루루 같이 그래서 울었어. 밥솥을 탔습니다. 1등을 했어요. 사대가 나가서 찬양.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어릴 때 엄마랑 이제 네. 내 동생들 셋하고 나갔어요. 그래갖고 밥솥을 탔습니다. 1등을 그 양은 밥솥 있잖아. 우리 엄마는 그걸 너무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그때는 그런 살림살이가 또 필요했던 거지. 제목은 그거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가 이 그거 불렀다. 권위의 본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하여 은혜를 내용으로 권위의 본질을 가지신다. 은혜를 내용을 한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대표한 인간에게 권위의 본질을 가지신다. 하나님의 권위는 은혜가 주도하는 통치권을 말한다. 통치권인데 통치권의 내용과 줄거리가 은혜예요. 은혜. 그거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은혜의 주권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즐겨하게 해요. 그렇죠. 은혜의 주권이 그죠? 인간으로 하여금 기꺼이 정말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지혜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네, 내용이 이 피조물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한 계획부터 은혜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래서 죄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사실 그 배경에 그 장엄한 은혜의 주권이 그죠? 사전에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불신 때 우리 죄마저도 상쇄할 만한 더 감동적인 은혜의 주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아멘. 성경은 은혜의 주권을 빼면 기독교 신앙을 성립시킬 수가 없어요. 와, 은혜.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라티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주권적으로 실현되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은 순종의 품성을 갖게 돼 있어요. 아멘. 네. 순종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 누릴 축복의 약속들을 차지하는 조건이에요.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순종을 조건으로 하잖아요. 그죠? 자신의 주장대로 살지 않았던 출애굽 제2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순종을 아는 자녀 세대, 그죠? 네. 순종을 아는 자녀 세대가 아닌 자신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여, 그죠?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던 제1세대들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만들어낸 신령한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순종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받아내기 위하여 발휘하신 것은 은혜예요. 은혜. 그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놀랍습니다. 참 이거 보면요 놀라요. 내가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참 아주 내가 볼 땐 굉장히 거치신 아수처럼 한 분 계시는데 곧 장로가 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분은 기질 자체가 사나이다워요. 아멘. 그리고 또 과거를 이래 보니까 낚시꾼들을 막 몰고 다닐 정도면 굉장히 놀이판에서 좀 한가를 하던 분들이거든요. 한말 낚는 근데 어부이십니다. 그분이 정말 아내를 잘 만나서 지금은 아주 순종적이고 아멘. 기도하면 늘 울고 눈물이 아, 그저 뭐 목사님 얘기하면 예 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해서 저렇게 거친 사나이를 저렇게 어린 양처럼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한대로 놀랍다. 누가 했겠느냐. 김모군과 하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지 아니하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 수가 없다. 누가 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오늘 뭐 한마디로 나도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인데 나같이 참 별난 사람을 이렇게 사람은 거의 병신되다시피 막 순종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예 하고 뭐 아멘. 이럴 수가 없잖아요. 놀라워요. 신기하고 놀랍죠. 놀라워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신입니다. 순종은 타고난다 어려워요. 인간은 물론 어릴 때부터 타고난 사람들이 타고난 성품이 있어요. 응? 그 퍼스널리티라고 이 순종적이잖아요. 사내 우리 본성 순종적인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으시오. 성품이 있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데 사실은요 타고난 그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이상하게도요 말을 잘 안 듣죠. 고집이 있어. 청개구리 같습니다. 청개구리. 나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테이블이 또 찌그러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유수야, 목사님 눈에 들어가지 마. 담는다는 거는 입을 주목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아멘. 재창조의 신비와 경이로운 얘는 경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죄송해요. 참 순종. 무슨 들어갔어?
내가 그저 아, 우리 무서워요. 내 참 좋아하는 후배 목사님 전화 어제도 왔는데 목사님 이게 순종을 얘기하면 뭐 그렇게 듣기 싫어하네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라. 순종의 정말 거룩하고 숭고한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순종이다.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한다. 아멘. 헌신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뭐 교회 건축을 지 돈으로 다 한다 해도 그죠? 그게 순종이라는 게 내용이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순종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하고 아멘. 그죠? 순종 때문에 묻은 참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닐 때 하늘의 멸류관을 입에 두셨다. 말씀에 순종하는 설명을 그렇게 하면서 당신들 지금 성수주의를 하는 거 지금 골프 치러 등산 안 가고 동창회 안 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지금 순종의 열매다. 순종의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 평가하실 때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뭘로 보느냐? 순종의 가치로 보시는 것이지. 아멘. 아멘. 응?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11조 드리는 게 아니다. 순종을 드리는 거다. 아멘. 아멘.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게 아니야.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아멘. 여기 남자들이 와서 교회에서 설거지 하잖아요. 그죠? 그거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냥 봉사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리는 행위다. 아멘. 그 지금 순종을 하면서도 순종 소리를 듣기 싫어하면 이건 무지한 거지. 굉장한 순종을 드리면서도 순종 얘기를 싫어하면 이건 뭐야? 하나님이 점수를 매기다가도 그냥 끝나겠다. 순종이 뭔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렇지. 근데 그걸 저희들이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 교역자들이 이걸 가르쳐라. 귀하다는 거예요. 어. 순종. 항상 같이 대가의 어떤 대치 상태로 여기는 게 뭐냐면 내리사랑이라는 이 개념이 저희 속에 그냥 충만한 거예요. 그냥 위에서부터 내리사랑이 있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려면 니네가 먼저 나한테 그만큼 해라. 그건 아이들도 그러니까 그 상대적인 그렇지. 애들도 그런 자머리를 쓰고 저희들도 하나님께 뭐가 있는데요, 아버지. 그건 맞는 얘기야. 그렇게 좀 맞는 얘기. 그래서 음. 순종 이전에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다. 아멘. 사랑을 배울 필요가 있어. 진짜 중요해. 사랑. 사랑. 이 성경은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하나님 사랑에 내용이죠. 대한 걸 배워.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많은 글을 쓴 거야. 성경 66권. 이 전체서도 10계명도 있고 뭐 역사서도 있고 시편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도 기록해 놓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한 거야.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얘기야. 아멘. 그 사랑에 녹아난 자들이 그죠?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순종을 드리는 거야. 사랑이 순종을 받아내는 지혜야. 능력이고. 아멘. 사랑이 먼저예요. 그건 맞는 얘기야. 사랑. 아멘. 맞는 얘기. 그 부모도 아이들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면 먼저 사랑을 해야 되지. 선생님 하나. 자,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로부터 순종의 승리를 거두실 때 빛을 나타낸다. 야,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전에 구속 언약의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우리 배웠죠. 구속의 내용이 사랑이었다.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가는 은사임을 강조한다. 은사 중에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근거 역시 사랑이라고 선포한다. 그러니까 아담과의 언약에서 죄가 허용된 것도 아담의 실수와 허물보다 더 장엄하고 더 웅대한 사랑의 은혜의 언약을 사전에 준비시켜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건 신학적인 아주 큰 구조예요. 이 하나의 이 구조적인 내용입니다. 이 맞습니다. 조직이죠. 조직 신학이죠. 은혜 언약의 주체는 그리스도.
죄가 핥히고 간 세상을 그야말로 어둠과 완고천지였는데, 그죠? 하나님의 영광은 죄에 가려지고 하나님의 권위는 무너진 상태에서 창조의 목적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죄가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핥히고 가버렸어요. 모든 원인은 아담의 불순종이었어요. 네. 그렇다면 진짜 이 불순종의 원죄를 상쇄시키는, 그죠? 큰 사랑. 그 순종이 와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하느냐? 불순종의 원인인 죄를 다 제거하고 여기까지. 십자가에서 다 제거하고, 제거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제거하고 난 다음에 뭐요? 순종의 터가 돼 주신 거예요. 섬김의 왕이 되고 순종의 기초석이 된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뭐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기관이에요. 어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심이 실현되는 그런 공동체의 관계. 천국 공동체. 제가 이렇게 핥히고 간 것을 그렇죠. 순종이 터. 그렇죠. 너무 터 잡으셨다. 십자가는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교회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온 세상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뭐요? 회복하신 것이다. 우리 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공부한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다. 뭐 요거까지는 아는데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야 돼. 인간이 저질러 놓은 죄 때문에 망가지고 산산조각이 난 하나님의 통치권이야. 권위, 영광,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한 거예요. 구원은 그 다음이에요. 사랑 먼저 그다음에 구원.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창조자의 목적을 해방하였던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소멸하신 후에 곧바로 원수의 권세에게 포로가 된 우리를 구출하여 진리와 은혜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성경 66권은 다 그 예, 내용이죠. 그렇죠. 어. 하나님은 은혜 언약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처음 뜻하셨던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귀한 존재로 회복하신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에게서부터 되찾아온, 그죠? 하나님이 이기신 결과 승리의 전리품이다. 내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이요, 에베소 4장에 있어요. 승리의 전리품. 구원은 뭐냐 하면 마귀에 뺏겼던, 그죠? 하나님의 통치권을 다시 되찾아 오신 것인데, 네. 그 중에 한 건수가 구원이야.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마귀와 죄와 세상과 그 다음에 죽음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신 결과, 결과를 그저 빼앗겼던 하나님의 통치권의 일환으로 우리를 그저 찾아온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신 니시. 승리의 전리품,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오는 승리의 전리품, 승리의 산물. 아멘. 이게 굉장한 표현인데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리고 하나님 먼저 승리. 이기신 승리. 승리가 그렇지, 그렇지. 베이스로 깔려져 있다는 아, 말씀이죠. 아주 네, 이제 이해로, 이해가 예. 돼요. 네. 그래서 영광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영광이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어요. 원하는 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리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게 영광을 이해가 위하여. 되어지죠. 아멘. 영광을 위하여. 1설교, 2설교, 3설교, 4설교, 5설교. 아멘. 전리품인데 엄청 행복해. 왕 앞으로 찾아주셔서 영어는 교육은 삶. 바꿔줬어요. 전리품 교육. 전리품 교육. 네.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
이게 참 제일품들. 재밌는 제일품들.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리품 교회는 전리품 교회인데 그래서 주은혜, 주영광, 뭐 주은총. 찬양. 자 이제 구체적으로요 한번 성경의 예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요 참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요 대목이 저도 이거 목회할 때 굉장히 풀기 어려운 숙제였어요. 근데 이게 참 답을 얻고 나니까 시원해요. 어디 가도 내가 지금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한 소위 탐험을 했거든. 진리의 세계로 탐험가의 정신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네. 진리는 탐험가의 모험이 필요해요. 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안 돼. 음. 사전도 찾고 묵상도 하고 묵상, 여러 가지 고전도 찾아보면서 도전. 단어 하나하나 사전, 특히 사전을 찾아. 아, 단어 진짜. 연구하려면 사전을 찾는 게 좋아요. 그 사전도 있지도 않지만 사전 쳐다보지도 않으니. 아, 진짜 있는데도. 주석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사전 그 신학 사전이라는 게 있거든. 성경신학사전 IVP. 전 영어 NIV가 너무 좋더라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딱 영어 보면 딱 열려버리니까. 메시지는 좋지. 좋습니다. 자 봅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첫 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그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에 선포한 메시지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과 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 와. 여러분 이 말씀 지금 해석을 성찬절만. 여러분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네. 나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뭐 맨날 뭐 귀에 딱지 않던 얘기 그거야. 진짜로. 이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인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처음으로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네. 그죠? 양치는 목자들에게 선포한 내용이잖아요. 네. 구원을 위하여 치러야 할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의 삶을 향하여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을 네. 그저 은혜나 사랑이라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셨을까? 나는 여기에 고민을 했다. 여기 이거 고민한 사람 있나요? 아니요. 그냥 영광인 줄 알았지 뭐. 뭐 영광이요. 이제 아, 제가 다른 영광. 다른 무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 아니야. 네. 어떤 그 고난을 얼마나 그 아프셨어요?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여 내딛는 첫 발짝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 선포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을까? 어떻게 그 영광?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보십시다. 전 작년에 엄청 고민했어요. 음. 보면서 엄청 대단하네. 고민했는데 왜 탄생과 함께 영광을 찾을까? 무엇을 이겼을까? 십자가인데 고민을 했는데 죽음인데. 못 풀었어요. 그래. 예. 이제 죽어야 죽었어요. 다시 살게 아멘. 들고하는 예수님은 고민했어요. 유다가 회개의 기회를 박차고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영광을 선포하셨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가 가는 유다가 와서 예? 그래 누가 배신하였느냐 뭐 이랬을 때 빵을 짓는 자가 그 유다를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유다가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아,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아. 나가자 말자 11명만 모여있는 제자들 굉장히 중요해요. 네. 11명만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남은 자들. 뭘 얘기했느냐?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가 나가는 너희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받으셨도다. 아, 이 과거 형태예요. 받으실 거다 아니야. 받으셨도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뭐요? 십자가가 확정되는 순간이야. 그걸 알아야 돼. 십자가가 확정되는 순간을 이렇게 선포한 거야.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미 결론 내린 거야.
받으셨도다. 야, 대단하시네. 이 비밀을 아시겠어요? 이거? 무슨 그러고 난 엄청 다음에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바로 나오잖아.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너 서로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새 계명을 주셨어요. 사랑을요, 그죠? 계명 아래 두셨다. 굉장히 중요해요. 김영 아래 사랑은요, 우리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계명이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니야. 내 진심으로도 안 되고, 내 양심으로도 안 되고, 내 뜻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야. 사랑은 명령으로 받아야지. 해야 되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명령으로 받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뭐예요? 진심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잖아. 그렇죠. 진심. 네. 그지? 이 집사, 박 집사, 뭐 권사님, 상처받고. 진심으로. 아니, 진심이 우러날 때까지 기다리고 언제 사랑해? 진심이 안 생기면 못하는 거. 진심이 완성이 못 생기지. 명령으로 받아야 돼. 아, 정원수 오늘 교회도 왔구나. 하나님 명령을 그죠? 받들여야 된다 생각을 한다면 가서 사랑을 전해야지. 미션 컴플리트 할 때. 그지? 그렇게 하라는 거야. 이 원수. 음. 속으로는 원수지만 겉으로는 뭐예요? 명령을 받들어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아멘. 사랑한다. 이 아멘. 집사. 아, 지난주에 잘했었나? 사랑한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니나 내나. 하나님 아니면 내 일 안 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란 말이야. 이게 교회야. 그게 교회라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훈련을 교회 안에서 해야 어. 교회가 조용해져요. 음. 교회가 왜 싸워요? 모르겠어.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랑을 안 하기 안 때문에 하니까 문제가 생긴 찐으로 거지. 사랑하니까. 네네네. 진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심이 안 나오죠. 야, 이런 양심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아, 거예요. 양심. 네. 이런 강의를 뭐 TV에 해야 되는데 안 아니 하니까. 그런 삶 자체를 다 사람들은 이중성이라고 배격하고 이중성 해야지 그럼.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이요. 한편 하늘나라 한편 세상. 우리 축첩되어 있는 인격자야. 이중이 뭡니까? 이중. 이중 아담론도 있는데 이중이 뭡니까? 우리는 한편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고 한편 땅을 밟고 살아. 아,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과거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채 하나님의 나라에 신성이 지금 들어와 있어. 아, 그 바울 사도도 고민을 했잖아요.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왜 고민했겠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싶은데 뒤돌아보면 엉뚱한 짓 한 거야. 네. 내가 그랬어. 그래서 내 안에 어. 두 가지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곤고하다. 육신의 누가 것과 이 생명의 것.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를 건져내랴. 오. 그러다가 8장에 들어가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네. 그리 대답이 해답이 네. 나온 거예요. 네. 우리 그 답을 찾아야지. 네. 우리는 정사님 얘기했듯이 중첩된 인격자예요.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미움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순종하는 순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합니다 하는 순간에 속에서 미움이 확 나가지. 나가요. 맞아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걸 알아. 경험했어요. 아멘. 요거 내가 팁을 하나 줄게요. 네. 팁. 내가 이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교수님하고 토론할 때 네. 이런 걸로 했는데 그때 보면 그때도 내가 생각이 좀 깊었던가 봐. 교수가 답을 잘 못하더라고. 들어가시잖아요. 문화, 청문 하늘날. 문화의 알맹이 있잖아. 문화의 핵심. 문화의 핵심이 바로 가치관이잖아. 문화라는 건 뭐예요? 행동 양식이잖아. 네. 한국인은 한국의 문화의 행동 양식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의 그 문화라는 그 표현 양식이 있거든. 양반들은 고개를 안 숙이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안동군 씨들은 내가 안동에서 고등학교 나왔는데 안동군 씨 친구 집에 가니까 겨울인데도 그때 안동군 그, 시청도 그 아버지가 부뚜막에 물을 데워서 고양이 배에 갖다 드리니까 부뚜막에 서서 세수를 이렇게 하더라고. 고개를 든 채로 물을 전체를 넣으면서 야 너 아버지 왜 저러냐 했더니 양반이라고 그랬잖아. 맞네 맞네. 양반은 세수할 때도 고개 안 숙이고 아 이러고 그 정도에 그 정도 풀메 같은. 그게 양반 문화였단다. 야. 그리고요 젓가락이 굉장히 길어. 어흠. 야 뭐 젓가락이 저렇게 기냐. 에헴. 양반은 먹을 때 고개를 안 숙이는데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먹으면 지각식각. 나는 그래서 지각식각. 내가 참 문화라는 게 힘이구나. 야. 군대 문화, 우리가요 정치 문화. 한국은 선후배 관계, 뭐 선배 이거 많잖아요. 네. 고향 친구, 뭐 동창, 뭐 가족 간에도 뭐 그게 있잖아요. 그 뭐 어른들한테 대하는 거, 오랜만에 가면 어른 큰절을 해야 되는 거, 묘에 가서 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전부 다 문화 양식이거든요. 근데 그 문화는 행동 양식인데 그 행동 양식의 제일 핵심은 가치관에 있어. 그래서 한국 사람의 가치관은 경. 그죠? 한국인다운 어떤 가치관에 있어. 아. 그걸 놓치질 못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도 그죠? 마음이 있어야 행동하는 게 아니고 네. 꼭 기억해야 돼요. 마음이 있어, 행동. 마음을 먼저 정결케 하고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죠? 먼저 행동 양식을 요구해요.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하라 명령을 했어요. 사랑을 하다 보면 사랑이라는 핵심 가치가 내 마음을 지배해요. 와. 마음은 그 다음에 따라와요. 내가 너희를 사는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 네.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순간마다 일마다 기도가 내 삶의 뿌리가 돼요. 먼저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야 기도한다. 정말 말씀. 마음이 있어야 기도하지. 뭐 하기 싫은데 뭐 자꾸 기도해. 오. 그거는 잘못된 거야. 이 고난 주간에 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하자. 그거는요 하나의 양식이죠. 신앙을 표현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행동 양식이죠. 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뿌리 내려요. 행동이 먼저요. 그거 꼭 기억해요. 그래야 마음이 자리 잡아요. 아멘. 그게 성경의 원리야. 진심, 양심, 뭐 그거 우러날 때까지 기다리면요 기도 평생 못해. 그 원수를 한 번도 사랑 못하고 용서도 못해요. 내 뭐 속으로 진심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나도 지금 뭐 원수 갚을 사람 많아. 그렇지만은 그걸 못하는 이유가 핑계죠. 내가 질문이 나와야 된다는 핑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어. 나를 억누르는 그죠? 행동 양식이 있다니까요. 집안일도 도와주고. 내가 언제 얘기했지요. 해야 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안 되고 장로 정도만 된다 그래도 우리 교회 복잡해질 거예요. 내가 이 샤프한 사람이 그죠 장로로 앉아봐. 그럼 아이고 내가 그래도 목사가 되니까 입 칵 다물잖아요. 침묵하네. 나 어디 가도 말 안 해요. 내가 노회 가서도요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찌 말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죠. 그렇게 그래서 정신해야 옆에서 되군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만 일어나서 막 얘기하거든. 나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는 않아. 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 야, 그렇게 정신해야 돼.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이 확정되는 순간에 주님은 영광을 선포하셨다. 아멘.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순간에도 기도하신 내용이 뭐예요? 영광이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이야.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간구하셨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죠? 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탄식이, 그 고통스러운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인가? 예수님은 독자적으로 사역하신 적이 없으시다.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셨고 아들은 이것을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아들이셨고 마침내 때가 이름에 십자가의 고난의 사역에 뛰어드셔서 아버지의 뜻인 구속 언약의 대장정을 마감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싸움이었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의 희생양으로 바침으로 완성하신 그죠? 순종의 역사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돌아올 순종을 바라보셨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셨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게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죄 사함이라는 역사를 완성하신 이후에 그리고 부활체의 몸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가 성령을 보내시면 그때야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이끄시겠다는 거야. 야, 그건 뭐예요? 승리의 전리품들이잖아.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놓고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하면서 싸우셨잖아요. 예.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죽음과 싸우셨잖아요. 율법과 싸우셨잖아요. 싸우시고 난 다음에 승리하셨거든요.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 그죠? 네.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셨다. 그건 뭐예요? 승리의 결과잖아요. 그때는 마귀가 붙들 수가 없잖아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가는데 마귀가 잡을 수가 없잖아요. 마귀가 내놔야 된다. 아멘. 마귀가 힘없게 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말은 마귀를 힘없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힘없게 하시고 힘을 못 쓰도록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이끌어왔다. 그게 뭐예요? 승리의 전리품들이잖아요. 철저하게 무력하시고. 그래서 순종이라는 걸 받아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가 이기신 자에게 돌려지잖아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이해가 되겠죠? 은혜로 다시 태어나기는 이해가 자연의 이 내용들이 다 있는가요? 그렇죠. 네, 꼭 이 책을 사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성탄에서 이렇게 영광을 선포하면서 이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러 오신 첫 발짝을 내두는 순간에 그분한테 영광을 어떻게 선포하신 것은 영광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 앞으로 이루어질 예. 그죠? 또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화자찬은 아니지. 그리스도 대가가 안에서 얼마나 안 돼. 아버지의 영광을 엄청난 대가를 선포하신 치르 성부, 성자, 성령님, 성령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에 오 영광이로구나, 오 잘했다. 아니 그 전에 이 싸우려는 이 싸움 앞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중압감 같은 거죠. 어마어마한 그거 사태 고통이
생각과 마음과 이런 걸 막 지배했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이길 수 있을까, 막 그런 고통을 많이 고민을 엄청 하셨을 것 같아요. 그 고통 그런 걸 다 내포하고도 영광으로 이게 진짜 예수님 엄청 고귀하시고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뜻을 좀 깊이 헤아려야 돼요. 예. 만약에 죽음이 없고 또 병이 없고 환란이 없고 그러고 싶어. 재난이 없다면 네. 그죠? 너 대체 싸울 대상도 없고 네. 싸울 내용도 없고 파이팅.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도 없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 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사라졌다 해서 이 지구와 인류의 역사를 마귀에게 맡기지 않고 네. 하나님이 끝까지 완성하시겠다는 거야. 그게 은혜의 주권이잖아요.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권. 그 결과 십자가를 통하여 이기셨고 승리하셨고 그리고 승리하신 후에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품에 있던 사람들을 다 이끌어서서 승리의 전리품. 그죠? 그 전리품을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다 들여놓으신 거야.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하늘나라의 곡간에 저장되어 있는 곡식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그 아버지의 즐거움이죠. 가르치는 다 취하고. 농부로서 아버지의 기쁨이죠. 네. 거기에 참여하는 절기가 알곡들의 우리 참여 수장절이죠. 절기 수장절. 네. 추수감사절. 네. 너무 복음이 너무 가벼워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 백과가 깊이감에 대한 은혜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너무 가벼웠지. 네, 그래서 피흘림 진짜 그렇게 하고. 이 깊은 얘기를 우리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불행. 그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조상입니까? 장본인입니까? 아무도 아니다. 이런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대답하셨지요. 이게 누군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걸로 말씀하셨죠. 아 기억나요. 그뿐만 아니라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이잖아요. 네. 나사로님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금방 안 가시고 사흘이나 묵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가셔야죠. 그러니까 그 가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질병, 장림된 거, 그 다음에 병들 죽어있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겹으시키잖아요. 아멘.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냐?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이제 그 영광이라는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네. 인간이 앓고 있는 병들은 죄를 지은 인간이 공통적으로 감당해야 할 죄의 부산물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런 개념이 잘 없더라고. 우리 한 사람이 병이 앓잖아요. 그 사람이 특별히 병을 앓는 게 아니라 인류가 공통적으로 감당해야 될 죄의, 그죠? 죄의 부산물을 지금 앓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예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닌 그렇지,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공통적 걸머져야 할 죄의 나타나는 거지. 죄책이야. 죄책. 모든 사람이 네. 죄지.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자마자 죽음이 왔어요. 그때로부터 인간은 저주와 형벌의 형태인 온갖 질병과 가난과 전쟁과 재앙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따로 세워 이 병 주고 저 병 주신 게 아닙니다. 네. 누구에게 따로 이 고통을, 누구에게 따로 저 슬픔을 준 게 아닙니다. 네. 질병과 죽음은 죄 아래 사는 인간이 그저 인류가 공통적으로 감당해야 할 비극이요 저주와 형벌이에요. 어머. 우리 이 개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네 어쩌다가 이 병 걸렸나면 이러면 안 되고 내가 걸려야 할 걸 네가 대신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해야지. 회개. 야, 감사.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지. 그렇죠. 교통사고, 그죠? 그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야.
혹시 회개- 병 걸린 게 회개하는 감사에 음. 감사로 돌려도 되나? 음. 아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병든 사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그렇지. 감사했지. 아, 하나님께 있어서 죄의 값은 공정합니다. 네. 인간을 하나님의 법대로 판정하셔서 이 병 주고 저 병 주고 이 죽음 고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설사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진다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들끼리 뭐 서로 뭐 에이, 여자는 얘기할 거 없어요. 깨끗해, 너가 네. 깨끗하니. 그죠? 똥 묻은 개가 벼 묻은 게 뭐죠? 아이고 가야지 묻은 게 오늘 또 한마디 하시네. 그냥 맞는 말이다. 잔잔 진짜 옛말에 틀린 말 없는 것 같아. 뭐 많이 알아보니까 알고 싶습니다. 많이 알려주십시오. 선생님, 예. 교수님, 우리 목사님.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사형 집행을 단행한 겁니다. 이 벌과 채찍이나 꾸중 정도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법대로 가감없이 처단한 겁니다. 원수 마귀가 볼 때에 한마디도 핑계댈 수 없도록 완전히 심판을 한 겁니다. 자유케 하고.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중 형상이 나타나는 곳. 사랑만이 아닙니다. 공의가 선행되는 사랑입니다. 굉장히 의가 중요해요. 선행된. 네. 이 법대로 실행한 후에 보이신 사랑. 감동스럽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할아버지의 사랑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는요 손자들 보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해요. 예. 맞아요. 가르치지 못해. 예. 너무 이뻐가지고. 가족 구원이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엄격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죄의 값을 치신 후에 나타나신 사랑. 이것을 공의적 사랑이라 그래. 신약 용어로는 공의적 사랑이다. 공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사랑하지 말고 공의적 사랑. 공의적 사랑. 공의와 함께 이루신 사랑. 굉장히 어려워요. 이 공의적 사랑을 십자가의 한 사건에서 완성하십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의롭다 하심. 자, 칭의. 성경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살펴봐요. 독생자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에서 뭐요?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항복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손들었어요. 공의적 사랑.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린 거예요. 나 죽으시오. 그래서 인정하고.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마귀도 입을 다물었어요. 세상의 모든 철학과 그저 논리도 사상도 십자가 앞에 입을 탁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지혜예요. 세상의 모든 입을 십자가 앞에 막아버려요. 이 설교를 힘차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할 말이 없도록 만드셨어요. 할 말이 없도록. 법대로 다 했다는데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되게 동시적으로 이렇게 다 달리도 그러니까 동시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냐 하면 우리가 그 공의와 사랑에 완성되는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엎드렸기 때문에 영광인 거예요. 아멘. 항복했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굴복시킨 거예요.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아버지께로부터 하사받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한 거예요. 예수 이름. 네, 우리가 그렇게 무릎을 꿇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그죠? 아버지께 영광이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항복을 받아낸 거예요. So indeed. 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만나고 계시는가?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어떻게 만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그 사역단. 권위, 네. 그죠? 하나님의 권위, 네. 그걸로 채찍으로 네. 형벌로서가 아니라
야, 은혜. 십자가를 통하여 네.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공의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신 거예요. 네. 십자가를 통하여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순종의 고백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 감동을 우리 지금 느끼잖아요.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감동 속에 살잖아요. 아멘. 네. 이게 뭐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그 결과 우리 안에 내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감동적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순종의 길을 가잖아요. 네. 주님 말씀하시면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제 나를 사랑하시고 염려하시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바. 나 이거 어제도 그 유튜브에 있다가 내가 감동받았는데 네. 그 탈북자 한 분이 참 고생해서 네. 저기도 경제학과 나오고 북한에서도 뭐 상당한 위치에 있던 분인데 나와가지고 참 고생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아주 긍정적이야. 북한에 비하면 천국이다 이게. 불평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고.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럼 뭐 어. 병원에 가면 막 이렇게 잘해주지. 북한이요? 아니 아니 여기가 북한에서 와보니까 아까비 고속도로가 막 거미줄같이 다 돼 있지. 북한이요? 식당에 가면 먹을 게 많이 하지. 북한이도 그렇게 될 그리고 뭐 집에 들어가니까 뭐 냉장고, 세탁 쫙 돼 있지 뭐. 국가가 다 해줘요. 국가가. 에어컨.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요. 북한 정말 북한도 하나님 그렇게 주신 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대한민국 같아요. 전자식에 매립해놨지. 진짜 소리 없어요. 너무 좋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하는 얘기가 그러대. 우리 북한에 있는 아내 자녀들 그러니까 터치를 해보니까 터치도 안 되고 올 생각 별로 없고 그리고 아버지 계신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그래 여기 와서 새 장가를 들어서 애를 낳는데 애가 아주 순종적이야. 아버지 닮아서 건면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하거든. 내가 남한에 와서 새로운 아버지를 하나 얻었습니다. 하나 아버지. 누구냐 하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와. 너무 할렐루야. 감동이에요. 큰 영광 받아주시고 빨리 대어 글라리. 우리가 좀 지옥 갔을 텐데, 그치? 감동이. 예. 그 공중파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유튜브에서 아 유튜브에서? 많아요. 탈북자 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멘. 이거는 사실 만세 전에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잖아,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로부터 아버지라고 불러주기를 원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야. 그걸 회복하신 거예요. 구속 언약의 결과 하나님은 원래 아버지였는데 그죠?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게 하신 거예요. 자 질문 있습니다. 음. 임차가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말씀. 사람인 아니지. 아닙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한 아들은 뜻이군요. 네. 이 아버지는 뭐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음. 아들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을 지는 자리죠. 책임. 나를 염려하시고 네. 나의 장래를 염려하시고 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 우리가 항복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채찍으로 우리를 항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죽음, 독생자가 죄의 고난을 걸머지심으로써 우리를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 때문에 피조물도 함께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산산조각이 난 이 땅을 벌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꾼으로 완전히 지옥의 행벌에 집어 던지지 아니하시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의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께 영광이라 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것만 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죄로 물든 이 땅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항복이 없었을 것입니다. 행복이 싸움도 없고 그렇잖아요. 싸워 이길 승리도 없고 우리를 감동케 할 능력도 지혜도 없었을 것입니다. 야, 굉장한 신학적인 논리죠. 네. 동시에 승리하신 자에게 돌아갈 영광과 존귀를 찾을 근거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차지할 영광도 없었을 겁니다. 나는 인간의 그 가치, 젖뿐인 인간의 가치도 높이 이렇게 평가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치로 산다는 게요. 이게 삶의 보람이고 이게 의미고 이게 가치고 살아야 할 뿌리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참 의욕적으로 살아야 할 생명력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치로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그죠? 이 현실 때문에 절망하거나 자폭할 수가 없죠. 아멘. 참 굉장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의 기백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네요. 아멘. 너무 기백이 죽었어. 너무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이고 참. 아이고. 그 세상 사람들이 뭐 좀 잘못한 거 가지고 뭐 우리 보고 욕한다 해서 그냥 교회와 그냥 기가 팍 죽어버렸어.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죽었어요. 대장되신다. 이거 요새 그 많이 보세요. 집 한번 끄시고. 자 이제 슬슬 결론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사망의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이기신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주권 아래에서 진심으로 감동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놓치지 않으신 결과 그 간섭의 결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유일한 가치로 생존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데가 없어요. 네. 하나님도 우리가 아니면 영광을 받을 받으실 데가 없어요. 네. 저는 이런 설교를 가끔씩 했어요. 아니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욕을 먹어요. 네. 잘못해서 먹는 욕이 아니야. 네. 잘해도 먹는 욕들이 많아. 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면 세상이 아무 연고 없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네. 괜히 미워해 사람들이 우리를. 자녀가 부모를 그러니까 부모가 이- 자녀를. 그렇게 하거든.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라. 이게.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사실 교회가 하는 일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어요. 네. 과원하지요, 학교하지요, 병원하죠. 노인들 돌보지요, 복지가 또 독거 가정 우리가 가지요. 노가다 이게 하죠. 세상 사람들이 가나요? 교회가 하잖아요. 네. 교회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선한 사역들을 영향력을 가지고 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서도 욕은 다 먹잖아요. 야. 뭐 담배 하나 물고 있는 것 때문에 욕 먹잖아요. 말세야. 저는 뭐 별짓 다 하면서 야 웃기죠. 네. 그러니까 그러거든. 너희들 보고 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욕하는 줄 알라. 아멘.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니는 참 신앙의 행위지요. 스티그마. 네. 그래서 흔적. 설교를 이렇게 해요. 그렇게 욕 먹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너들 보고 세상에 빛이라 하지 않았어.
날 보고 세상에 빛이라. 아멘. 아멘. 나를 보고 세상에 소금이라 했어. 아멘. 아멘. 그래도 내가 너들 앞에 서서 외쳐야 할 담대한 메시지가 있어. 아멘. 나의 권부와 충고를 받아야 할 자는 너희들이지. 아멘. 내가 너희들을 말 들을 이유가 없어. 아멘. 그래도 내가 입을 열어 찬양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설교를 해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야. 아멘. 그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 막 그래도 세상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쳐야 돼. 아멘. 욕 먹더라도. 여기 말씀을 배우러 오면 힘이 나. 자존감이 생겨요. 그런데 그래야지. 이게 반나절 만에 다 까먹을 수 쓰러졌던 있다는 우리가 정말 이게 진짜. 사회적으로 막 가라앉은 사건들 속에 거해 있는데도 여기 오면은 이렇게 살아나요. 근데 반나절 만에 이게 까먹다는 게 죄의 특성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데 있어. 네. 아무리 돌리려고 해도 영광이 돌려지질 않아. 죄인들은 안 돼.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죄는 나쁘다. 뭐 더럽다. 비도덕적이다. 냄새난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그죠? 죄인의 신분 그대로 사는 겁니다. 죄인은 자신의 이기와 자존심의 종이 되어 방탕에다가 그저 자신을 방종에 방임하는 거야. 저들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거야. 그냥 잘난 척. 내 멋대로 그냥 어. 내 생각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게 죄야. 남을 자신의 그런데 모르는 교회가 거니. 그 지가 주인이 돼서 지 마음대로 사는, 그죠? 죄인의 얘기를 왜 들어? 자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죠? 그 사람들 욕하는 한마디 때문에 왜 이렇게가 죽어? 네. 난 그거 이해가 안 되더라. 이 그냥 교회 남- 목사님들 그냥 설교가 왜 그렇게 맥이 없어? 막- 맥 빠졌어. 맥 빠진 맥주병 같아. 어이구 참. 지금 믿음의 차이 생선듯이 같아요. 그거는. 어?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 네, 제가 깨달은 거는. 깨달은 차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부를 이게 잘해야 공부가 돼. 이게 지금 계속 갈수록 이게 더 믿음이 조금씩 잘하니까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모르는 주권을 거. 뺏기는 거지. 그렇지.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면 모르니까. 당하는 거야. 모르면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없어. 무지한 채 열심을 부리니까 힘이 없어. 넘어지는 거야. 무지한 열심을 부리기는 부리는데 무지한 채 불려. 무지한 깡통이야 깡통. 이게 우리가 무지한 정치 채. 세상에 너무 마음을 빼앗긴 거 아닌가. 이 말씀이 우리를 그래서 우리 안에 종교성이 다 있어요. 뭐 절대자를 향한 그런 그 영적 그리움이 있잖아요. 이 그런 종교성을 개발하면 우상을 섬기는 우를 범해요. 네. 나는요 이거 기독교 안에서 이런 게 많다고 봐. 네. 아까 뭐 삼부설 얘기했는데요. 지금요 뭐 이 하나 그 무슨 기도회인가? 무슨 다니엘 기도회? 기도회 하는 거 보니까 뭐 아침에 뭐 큐티 하면서 은혜 받고 하는 거 자꾸 간증하더라고. 나는 그 위험천만해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만. 난 담대하게 얘기할게요. 이방 종교의 특성은 말이 없는 겁니다. 그냥 말 없이 입 다물고 생각에 잠기는 겁니다. 그렇게 메디테이션을 하게 되면, 그죠? 거기서부터 오는 초월자의 임재를 느낍니다. 네. 여러분 말 없이요 가만히 앉아보세요. 별별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초월자의 임재를 느껴. 그게 이제 이방 종교의 형태는 말이 없잖아요. 불교를 중심으로. 그리고 법경을 외우기는 외우는데 그 법경이 뭐예요? 단순 음이잖아요. 자기도 모를걸요? 목탁이 뭐예요? 목탁이 화음이 없잖아요. 단순한 목탁 소리에 자기를 마취시키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마취시켜서 그러니까 이 무아지경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고행에 빠지고. 그걸 무슨 평안이라고 그러고 그걸 무슨 고요라고 그러고 나 웃기 그게 무슨 해탈이고 그게 생명력이 없잖아요. 자기 자신을 나를 믿는 없애버리는 거니까. 거죠. 윤신이 아니라. 그죠? 네. 그런 종교의 형태로
기독교 신앙도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면 특히 나는 미안하지만 교태한 사람들 위험천만해요. 그 뭐 가슴에 얼을 놓고 그러더라고. 자신을 이렇게 어루만져 보세요. 뭐 너 고생했다. 뭐 자신을 어루만지래.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그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위로하는 건데 율신 여가를 만든 그거는요 아주 위험. 그게 그 범신론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둬놓고 내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지. 범신론.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을 조정하여 예. 뭐 하나님이 갖는 어떤 평안의 세계로 도구로 쓰고 어. 있는 아,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그 고민을 많이 하는데 기도하고 이러면은 이게 제 기도가 다인 것 같은 거예요. 막 제가 받은 하나의 응답이 다인 것 같고 그래갖고 저는 기도 많이 하고 뭐 기도원 되게 싫어하는 게 자꾸 그 사람들은 나 이렇게 응답받았어. 그래서 나는 이게 맞아. 이렇게 하면은 되게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이렇게 속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생각과의 결과.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면 근데 문제는 기도의 형식이야. 기도만 하는 게 아닌 게 아니고 성령과 말씀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면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주기도문을.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기도잖아. 네.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네. 성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해요. 아멘. 성령께서 신성으로 내 육체를 충만케 해줘야 되고 아멘. 영의 존재니까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해야 돼요. 아멘. 이 세속적인 생각을 다 제거하고 아멘. 내 안에 잡동사니를 다 뿌리치 뽑고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게 기도야. 아멘. 기도할 때 말씀과 더불어 기도해야지. 아멘. 그래 해야만이 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인격 대 인격으로 영과 영으로 싹 만나면서 오는 응답이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설득되는 어떤 현상, 그게 응답이잖아요. 나의 문제가 맨 처음에는 내가 나의 문제를 꺼내놓고 하나님을 설득해요. 병 고쳐주세요. 이 사업 해주세요. 이 돈 문제 해결해주세요.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설득하다가 기도가 말씀으로 깊어지면 그 다음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말씀이 나를 뭐요 설득시켜요. 아멘. 그리고 말씀이 응답으로 다가와요.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뭐예요? 말씀으로 나를 응답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세요. 맞아. 이게 기도의 말씀이 응답이라고. 그러면 이제 믿음이 견고해지고 기도를 통하여 좀 영성 깊은 한 인격자가 되는 것이지. 담대해지고. 근데 말씀 없이 그냥 기도로 중언부언하고 막 자꾸 이래 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산신령 쪽으로 가버려. 숫자로 빠지는 어. 거죠. 그럼 무당화되는 거야. 무당화되고. 맞아. 그런 거 많이.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많아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면 안 되지.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봐가지고. 우리 누가 알렸습니까? 우리 그쪽으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멘. 아시겠죠? 네. 제대로 해요, 제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너무 음. 많아서. 나도 그런 쪽이었는데 내가 여기 썼네. 여기 썼네. 네. 지금 조금 이제 다 변했어. 교수님 들으셨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예, 죄의 본성은 언제나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죠? 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영광을 자기에게 돌려요. 네. 응답 받았다 뭐. 아. 이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응답받았다 소리 네. 그 소리예요? 아. 인간에게 잠재된 종교성을 자극하면 저절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우상숭배의 길이 열려요. 와. 결국 자기를 섬기는 거야. 자기 만족에 빠지고 결국 자기에게 도취되는 거야. 네. 결국 아이고 나 이런 사람 뭐 자기에게 도취된 사람들 많잖아. 24시간 기도하신대요. 아이고 결국 가기 그러면 병거지. 식사하셔야죠. 24시간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말 얘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계속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곳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게. 그렇게 기도원 맞아요. 원장님께서 그래서 그래서 지금 잘 가르치라고. 잘 가르쳐야 되는 얘기지. 잘 가르쳐요. 이제 알았으니까 대상은 우리는 전해합니다. 모른다고. 네. 네 이름이 잊어버릴 건데 뭘 할 거니? 아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네. 죽었다가 살이 났잖아요. 아멘. 살아났지만 그 사람은 또 죽어야 돼.
네. 문제는 네. 또 장님 눈을 떴잖아요. 네. 눈을 떴지만 역시 아, 눈 뜬 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해야 돼. 네. 그죠? 네. 눈 떴기 때문에 눈 뜬 자로서 또 적응해야 될 훈련이 있어요. 네. 현실과의 싸움이. 그거 피할 수가 없어요. 네. 잤다가 일어나는 거. 그렇죠. 네. 병 들었다가 나았다고 해서 병이 다시 들지 않는 거 아니고 그만큼 더.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우리는 어떤 현실이냐 하면 병을 끝난 아닌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낫습니다. 났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났으면 시작이죠. 나은 것 자체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데 음. 낫으면 병이 낫다는 그 응답 때문에 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모든 끝은 시작이라는 송태근 목사님 저서도 있습니다. 병 나음을 받으면 네. 그죠? 네. 그 장본인이 내가 뭐 하나님처럼 얘기한다. 네. 다 우려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낫다. 이래가지고 아씨 병 났으면 참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지 그걸 내가 가지고 보면 또 지 자랑으로 삼고 지가 마침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랑하고 아, 뭐 그런 사람들 많아. 우리 주변 목사님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난 듣고 그 바로 소리 하면 또 무안하니까 예 그러고 말긴 하지만 아주 그런 사람들 있어. 아, 그게 삶의 지혜군요. 예. 아니 나 그런 사람들 참 아, 보면 참 안타까워. 그 진짜 현 교회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그렇게 예. 여자 목사님들 그렇게 변질된 거 굉장히 많이 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배우자고. 어? 정치방으로. 이게 지금 엄청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좀 잘 배우자고요. 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지진이 결과적으로 납니다 머릿속에. 우상 숭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도적질이야. 아, 도적. 도적질.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돼. 자, 이제 시간 너무 오래 갔대. 결론을 내립시다. 구원받은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한시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소요리 문답 우리 읽었잖아요. 나사로의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병이다. 나사로는 그 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맡겨진 이상 그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병일 뿐이다.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한다면 동시에 충성할 것을 결심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노래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노래하잖아요.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뭐를 충성해야 돼? 말씀으로 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과 함께 영광을 노래해야 돼. 예. 하나님께 영광이라 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면 순종 안 하면 그죠? 충성 안 하면 그 영광이라는 제목 걸어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야.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포했다면 뭐를 해야 돼? 마음속으로 순종.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뭐 이런 고백과 함께 해야 된다. 아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뭐 많이 유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감동이고 감동이지. 이 말씀은 여러 번 들어서 좀 머릿속에 지진이 나는 외워서. 네, 맞아요. 좀 맞아요. 간단하게 기초석이 돼야 될 가장 중요한 웨스터민스터 1장 1절인 것 같습니다.